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이 진행되는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목은 왜 구약 성서는 우상숭배를 그토록 철저하게 금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이런 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는 오늘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상과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던 그러나 또 집요하게 우상을 계속 숭배해 왔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놓여있던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성서의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몇 개의 중요한 구절들, 명령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해설을 했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보기라고 해야 할까요? 뭐 좋은 예가 아니니까 나쁜 예니까 뭐라고 좋은 말이 없네요. 구약 성서가 전하는 다양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전례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그런 우상숭배의 경우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걸쳐서 나오는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목대로 이 수요 잡담의 제목대로 왜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금령이 주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대안입니다. 대안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우상숭배에 관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던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구절이 바로 이 형상금지와 관련해서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황금 송아지 숭배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가장 그 사건을 보도하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의 절기를 지키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자, 이게 이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40일인가 그렇죠?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설득 혹은 협박해서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든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토리가 이어지죠. 제가 그림 두 장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건 가나안에서 출토된 바알 신의 신상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죠, 황소. 소입니다. 소를 바알 신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알의 상을 만드는데 소의 모습을 따서 만들었죠. 물론 바알이 다른 모습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출토되는데 이 황소 모양의 형상은 바로 바알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물론 이제 상상화입니다.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혹은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걸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절을 보면은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 묘하죠.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야훼가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마치 모세가 그의 혼자의 힘으로써 혼자의 지도력으로서 마치 이런 일을 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할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죠.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신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고 과거에 자기들을 에집트 땅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존재는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그걸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쳤냐면 바로 그들이 외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외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지금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가리켜서 이게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앞에는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그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론이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요량인 겁니다. 제물을 바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일 야훼의 절기를 지키자. 그러니까 페스티벌 오브 야훼예요. 야훼의 축제를 지키자 그랬어요. 지금 신상을 만들었으니 야훼의 상을 만들었으니 이제 축제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지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말한 대로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축제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축제를 즐겼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첫째로 아론과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what they did. 그들이 실제 행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분석이랄 것도 없어요. 좀 잘라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들이 행한 객관적인 사실, 팩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아론에게 몰려가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혹은 협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에게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을 앞으로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감감무소식이니까 말하자면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해줄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만들어 달라고. 신을 만들겠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금부치를 수집해서 아론에게 가져왔죠. 이것도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건 아론이 한 행동이에요. 물론 아론 혼자 하진 않았겠죠. 보조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 일을 다 하려면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이 백성들이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그 송아지상이 곧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자기들의 신이라고 외쳤어요. 이것도 행위죠. 행동을 한 겁니다. 액션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아론은 그 다음에 그 송아지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날 야훼 절기를 즐기자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 날을 야훼 절기, 페스티벌 오브 야훼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야훼 축제를 지냈다. 이게 객관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at they thought they were doing.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조금 아까 따져본 것은 객관적인 팩트고 사실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도했던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생각, 의도, 의지가 뭐였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야훼를 섬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답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본문에도. 자, 자기들을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준 자기들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두고. 그러니까 그 신이 누굽니까? 야훼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송아지상을 만든 것이 그 만든 행위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다른 신의 존재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사람이 신상을 만들었어.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형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야훼를 섬길 때는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염두에 두고 다른 신을 섬길 작정으로 이 형상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야훼를 섬기는 그런 행위로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야훼를 자기들을 에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야훼라는 신을 섬긴다면서 지금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대답이 분명하고요. 이거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은 좀 까다롭습니다. 뭐냐면은 이들은 그런 황금 송아지를 만든 행위가 정당하게 야훼를 숭배하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했던 걸까? 아니면 그게 정당하진 않지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가 올라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야훼가 과연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맞나? 우리의 지도자가 안 내려오는데 그 야훼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맞나라는 것을 의심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이들은 자기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행위가 정당하게 적법하게 야훼를 숭배하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했던 걸까? 아니면 그게 부당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던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비교적 명백합니다.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행위는 야훼를 숭배하는 행위라고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신에 대한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훼를 섬기고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답이 분명한데 두 번째 질문, 그걸 그들이 그런 행위가 정당하게 옳게 바르게 야훼를 숭배하는 행위라고 믿고 했을까? 아니면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지금 찾아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 구약 성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서가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야훼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첫째 우상 숭배고, 두 번째로 야훼를 섬기되 야훼가 하라는 대로 섬기지 않고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야훼를 섬겼을 때 형상을 만드는 행위가 그 중에 하나죠. 그렇게 섬겼을 때 그거는 야훼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섬긴 신이 우상이 아니지만,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이 아니지만 야훼를 섬김에 있어서도 야훼가 명령한 방식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뭐냐 하면은,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후자다라는 얘기예요. 야훼 아닌 다른 신을 섬긴 행위가 아니라, 많이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야훼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인데 그것이 야훼를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경우, 거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소위 두 번째 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과 이 지금 황금 송아지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테크니컬한 문제고 뭐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5절 보면은 이제 출애굽 10계명의 앞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개신교가 카운트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인데, 유대교에서는 카운트하는 방법이 다르죠. 유대교는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2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사해야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는 이걸 첫 번째 계명으로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두 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두 번째 계명으로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너희는 내 앞에서, 혹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나 외에는. 나 외에도라고 번역하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두 가지를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혹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 그것들이라고 대명사로 받은 게 뭐냐면은 여기 복수로 나오는 건 다른 신들이에요. 그 앞에 제가 이제 볼드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다른 색깔로 노란 색깔로 되어 있을 텐데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절은. 그러니까 너희 그것들이라는 거는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other gods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0계명의 우리식 카운트로는 두 번째 계명에 나오는 다른 신들, 그것들에 절하거나 그것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을 절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자꾸 출애굽기래네. 신명기래. 자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형상 금지의 계명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용은 야훼 이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다른 신들의 모양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은 여기는 야훼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그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해보면 야훼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 계명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읽어드릴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몇 절 내려와서입니다. 같은 장입니다. 지금 십계명은 20장 2절 5절이었고 20장 22절 23절은 좀 몇 절 내려와서 요건 이제 언약법전이라고 속하는 어떤 법 컬렉션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의 율법의 컬렉션 안에 모음집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걸 이름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카비넌트 러라고 합니다. 카비넌트 러 코드 혹은 카비넌트 코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법전입니다. 계약법전 혹은 언약법전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명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이게 십계명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야훼 하나님을 포함해서 야훼 신을 포함해서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황금 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신의 형상이라고 여기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행위를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믿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론이 정신 나갔습니까? 아론이 미쳤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아론이 실제로 이 이집트 사람 앞에서 행한 기적도 있고 아론이 역할이 컸습니다. 야훼 신이 모세를 이집트로 내려보낼 때 자기가 입이 어눌하다 말 잘 못하니까 못 내려가겠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야훼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너랑 동행시켜 줄게. 그가 다 말할 거야. 너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론이 다 얘기해 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커다란 역할을 했고 아론이 결국은 제사장의 제일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시조입니다. 근데 아론이 말이에요.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이 행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어지는 33장, 34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굉장히 역겹게 본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세가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승질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달래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살하겠다는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자기 눈으로 진짜 먹불인견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 다 죽이잖아요. 레위 사람을 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 형상을 만든 거는 이 앞에 부분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종교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처음부터 야훼를 섬기는 방법이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 금지의 야훼주의의 흐름과 또 형상을 용인하는 야훼주의의 경향이 혼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었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들이 놓여져 있던 정치, 문화, 종교적인 환경이 다신교의 형상을 용인할 뿐더러 장려하는, 형상을 가급적 거대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최고의 어떤 숭배하는 방법이라고, 제대로 잘 믿는 방법이고 숭배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런 문화적인 풍토 속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래가, 그러니까 형상을 용인하는 야훼주의 신앙의 갈래가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점점 약화되고 형상을 금지하는 부류가, 분파가, 그쪽 세력이 더 커지고 그게 어피셜한 공식적인 종교가 됐고 지배적인 야훼주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이 두 가지 갈래가 다 혼재하고 있었다,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바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어요. 갈라지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훼를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나라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건 남쪽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쪽 땅에는 예루살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베델과 단에 두 개의 성소를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어요. 템플을 만들고 거기다가 신상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송아지 신상이죠. 그 얘기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처음에는 세겜성을 삼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바뀌죠. 사마리아로 옮겨가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과 야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나라가 갈라졌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철조망을 쳐놓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분단돼가지고 국경 수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야훼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생겼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남쪽으로 옮겨갈까 봐. 그러니까 충성심이 남쪽으로 옮겨가서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금송아지상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바로 그 황금송아지상과 같은 금송아지랑 두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뭐 거기까지 갈 거 있냐. 번거롭게 거기까지 갈 거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남쪽 끝과 북쪽 끝에 둔 거예요. 양쪽 끝에 두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뭐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다 이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이죠.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난장판을 벌인 그 사건을 바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두 군데에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만든,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 만든 이 일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서술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여로보암이 한 행위,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림은 바로 황금 송아지가 맨 가운데 윗부분에 보이죠. 그리고 이 밑에 사람들이 지금 그 황금 송아지에 절을 하고 뭐 등등 이런 일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든 황금 송아지의 모습을, 그 사건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로보암의 한 행동도 물론 야훼를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됐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잖아요. 근데 사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그 방법은, 그 계명은,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야훼를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상당히 후대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이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그래 이스라엘 초기부터 야훼를 섬기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계명이 주어졌던 것도 시행됐던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형상을 만들어서 야훼를 섬기는 그런 그 흐름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면은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바알이 황소였잖아요. 소였어요. 소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알신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믿고 있던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베스트, 풍요의 신이에요. 추수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서 추수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농사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이렇게 형상화한 동물이 바로 황소였던 거예요. 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소의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소라고 만들었지만 그들이 바알이라고 섬긴 게 아니라 그거는 야훼라고 섬겼어요. 왜 소를 만들었냐면 그게 가장 보편적인, 그 당시 가나안의 가장 보편적인 신상이었기 때문에 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무엘, 열왕기를 쓴 신명기 역사가, 이거 설명이 기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사서거든요. 그리고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적 역사서라 그럽니다. 그건 다른 사관을 가지고 쓴 거예요. 다른 일군의 역사학자들이, 요건 신명기 사가라고 후대 학자들이 이름 붙인 그 역사가들이 쓴 역사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고, 그 다음에 역대기 사가라고 후대 학자들이 이름 붙인 역사가들이 쓴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사가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평가할 때 그가 우상을 섬겼거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난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들어서 야훼를 섬겼다.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는 게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서 야훼를 섬기게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다른 여타의 왕들은 두 가지로 다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비난을 받을 때는 그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타종족의 왕비들을 다, 공주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의 신,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걸 제대로 섬겼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졌을 때부터 거기 그 성전 안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비난을 합니다. 신명기 역사가가 아주 박하게 평가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원조 나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를 가리켜서 이방신을 섬겼거나 섬기게 했다는 비판은 없다는 거예요. 야훼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그 이유 때문에 비판을 해도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비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여로보암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야훼 한 신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 숭배하면은 마음이 자기에게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남유다 왕에게 돌아갈까봐 그걸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야훼 신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행동은 뭐냐면은 야훼 신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야훼 신의 현존, 프레센스, 야훼가 거기 계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야훼가 거기 계시다라는 걸 상징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어떤 머티리얼이잖아요. 피지컬한 머티리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 지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 가장 성스럽다고 하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이해했냐면, 그 위에 야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앉아 계시고 언약궤는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야훼가 그 위에 계시고 거기다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가 야훼 신의 현존의 상징입니다. 야훼 신이 거기 계시다는 현존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게 없는 겁니다. 야훼의 현존의 상징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물을 만든 겁니다. 뒤질세라 질세라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자기들 언약궤가 없으니까, 궤가 없으니까 궤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으로 송아지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야훼의 현존, 곧 야훼의 프레센스 혹은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걸 추구하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두 군데다가 성소를 만들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성막과 그 다음에 언약궤 얘기가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황금송아지 사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밑에 떠들썩하다, 지금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것들이 지금 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제가 속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말렸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말렸어요. 말리고 이제 계명을 받아요.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돼 있는 거죠. 내려와서 보니까 난장판이 벌어진 걸 보고, 이 눈으로 보고, 말하자면 모세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획 돌았어요. 분기 탱찬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칼을 쥐어주고 저기다 절한 놈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뭐 몇천 명을 죽였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그 황금 송아지를 파괴해 버립니다.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내면 불태웠나 뭐 불태웠다는 얘기도 나오나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볼게요. 옳거니 32장에 19절에 보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와우. 제가 지난주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우상만 뿐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던 장소까지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야훼를 섬기는 성소로도 그 장소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규절을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흔적도 없게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물에 타서 그거를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금가루를 마신 거네요. 그죠? 금가루를 마신 거예요.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다 불태워서 빻아서 마셨으니까 이렇게 아주 작살을 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흔적도 살필 수 없이 박살을 내버려서 이게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 현세에선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야훼의 현존을, 야훼의 프레센스를 우리가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의 대용물로 야훼가 준 게 바로 뭐냐면 장막, 타바나클,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 혹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그 성막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체는 하나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 타바나클, 성막과 그 다음에 언약궤입니다. 성막과 언약궤가 야훼의 현존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야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황금 송아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게 야훼다. 저게 바로 야훼 신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성막은 누가 봐도 그냥 텐트예요. 텐트. 그리고 그 안에 야훼가 계신다고 믿는, 야훼가 현존한다고 믿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그러면 깜깜한 빈 공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또 주어진 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러나 언약궤는 야훼의 상징물이 아니에요. 심벌 오브 야훼가 아니에요. 야훼의 발등상입니다. 발판이에요. 여전히 야훼는 보이지 않아요. 그 위에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믿었지 그 언약궤가 바로 야훼다, 야훼의 심볼이다 그렇게 믿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림 2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출애굽기가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 그대로 만든 모형입니다. 실제 사이즈로 만든 그런 모형, 이런 모양이었고요. 성막이라는 게 이런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출애굽기가 묘사하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면서 묘사했던 대로 만든 언약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야훼 하나님의 프레센스, 현존을 어떤 확보하고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징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으로 좀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질문, 왜 우상 숭배를 금지했고 집요하게 우상을 숭배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신학적인 이유, 신학 종교적인 이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이 3가지가 이유가 있다는데 이게 다 뒤섞여 있어요. 사실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제가 설명도 이렇게 뒤섞인 채로 섞인 모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화권은요, 이집트 문화권과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가나안 문화권이 있는데 가나안 문화권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러 종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았지만 또 가장 커다란 영향권은 뭐냐면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에집트는요, 직접적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물론 영향권 하에 있었고 많은 경우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처럼 직접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진 않았어요. 에집트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물론 경제적인 영향권 안에 있기도 했어요.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주로 이집트가 행사한 영향력은 뭐냐면 문화적인 영향력이었어요.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입니까? 모세는 에집트 이름입니다. 에집트 사람 투트모세, 아하모세, 죄다 모세가 많잖아요. 파라오의 이름 중에 모세는 에집트의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어쨌든 에집트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향권 하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기원전 8세기경에 신아시리아 제국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완전히 통일하고, 메소포타미아도 우후죽순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신아시리아 제국이 통합해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아시리아가 직접적으로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의 정치적인 영향권을 행사했습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정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신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문화적인 영향권을 행사하는데 주로 그렇게 행사하다가 실제로 8세기 이후에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시리아의 영향력이 좀 약화됐을 때,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났거나 그래가지고 에집트랑 대립을 하거나 그래서 약화됐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되찾으려고 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 겁니다. 둘 다 남왕국의 왕이에요. 이미 이때는 북왕국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저항을 해서 어떻게 독립을 해보려고 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히스기야 우리가 종교혁명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상은 정치적인 인디펜던스, 독립과 종교적인 개혁을 함께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시리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다양한 우상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시도는 사실상 아시리아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어떤 시도였던 겁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보다는 오히려 요시야 왕이 좀 더 성공적이었죠. 그러다가 에집트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개혁이, 독립투쟁이 사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형상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유일신 신앙으로 나가는 거, 일신교, 유일신교로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운동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다신교, 또 자기들이 정복을 했을 때 그 강제하는 자기들의 신, 정복당한 사람들이 믿으라고 강요했던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신들, 거기서부터 그 영향권에서부터 벗어나고 독립하려고 했던 시도와
그들로부터 강요당했던 신들을 거부하고 야훼 유일주의, 모노야휘즘으로 나가려고 그거를 추구했던 그런 종교적인 혁명, 개혁,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겁니다. 정치적인 독립과 일신교로에 진행되는 과정, 그와 더불어 형상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흐름,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위 모노야휘즘, 야훼 유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따져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 종족입니다. 수적으로도 소수고 정치적인 힘도 아주 미약한 그런 미약한 종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미약한 종족의 종교에서 일신교, 유일신교가 나온 겁니다. 보통은 늘 말씀드리지만 강대국이 약소한 그 약한 종족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그들에게 강제했어요. 그리고 강제라고 여기진 않은 게 정복당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긴 쪽의 종족의 신을 믿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유독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일신주의 쪽으로 나갔어요. 점점 배타적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들이 약한 종족이다 보니까 남들을 지배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야훼주의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취했던 길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Many in one. 그러니까 한 신에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유일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자기들의 옹골진 이걸 가지고 있고 요거랑 비슷하지 않은 것, 요거랑 사맞지 않는 것들은 죄다 다 배척해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방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들의 요소들을 그들의 요소들을 받아 다른 신들, 다른 종족들이 믿는 신의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유일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엘신이라는 건 가나안의 만신전의 최고 할아버지 신이에요. 명목상 최고 신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 있는 신은 바알이에요. 그런데 구약성서를 보면 야훼 신앙의 구약성서에 엘신적 요소들, 그 다음에 바알신적 요소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게 초기에는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걔네들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어댑테이션 했단 말입니다. 적응시켰다는 거예요.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색깔을 새로 입혀가지고 야훼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서의 야훼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아주 그냥 순수하게 전혀 다른 요소들 잡스러운 것 없이 순수한 예수 유일 신앙이었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양한 지류에서부터 물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그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다양한 사상과 종교들의 요소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그걸 지지고 볶고 요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적인 것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웃기지 마세요. 전혀 아니고요. 부활절인 예수님이 부활한 날 천만의 말씀. 전부 다 이교에서 갖고 온 겁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축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가 태어난 날이고 이게 예수가 부활한 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제가 다른 시간에도 소개한 그렉 라일리라고 하는 신약성서학자가 쓴 The River of God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사진을 표지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왼쪽에 있는 게 영어 원본이고요. River of God, 그레고리 라일리.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박원일 목사님이 번역하신 하느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우리말 번역본입니다. 이게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스도교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구약성서의 야훼 신앙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 야훼주의 신앙이라는 게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같은 모양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지배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때는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배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동화적인, 인클루시브한, 포괄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야훼주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그 문화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Culture War, Culture Combat 문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동화되느냐 아니면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그 우상을 숭배하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세운 후대의 예언자들이 내세운 전략 가운데 하나가 저거 다 헛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건일 따름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2절 5절 2절에서 5절까지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과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하는 그 우상, 너희들도 다 유혹당해가지고 절하곤 했던 그 우상, 그거 다 공예품이야. 사람이 그냥 끌로다가 이게 만드는 그 우상, 한낱 보잘것없는 물건일 따름이야. 이거는 컬처 전쟁, 문화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언자들이 선택했던 하나의 전략이죠. 전술이죠.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굳이 구태여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했을까? 실제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던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그런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공식적인 오피셜한 야휘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타적이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탐사하고 파보고 발굴해낸 걸 보면은 물질 문화라는 것, 물질 문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돔이나 무슨 다른 종족도 있잖아요. 그런 종족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에서도 일정한 어떤 형상들이 나왔습니다. 야훼와 아세라, 야훼의 동반자, 반려자, 부인이 되는 아세라의 그 형상들까지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그 계명이 글자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할까? 그 대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복수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옆에 누가 있어요. 천사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작은 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어쨌든 이 하나님 옆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 히브리 말로 셀렘, 히브리 말로 우리 형상 셀렘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데모트, 히브리 말로 데모트예요.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은 우리의 셀렘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드무트대로 만들자. Let's do it. 그런 겁니다. 만들자. 청유형이죠.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동사는 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다 뭐 청지기적인 의미 뭐 많이 붙이는데 그거는 상당히 의역이고 어떤 신학적인 그 뭐라 그럴까 신학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개입된 해석이고요. 말 그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자. 인간들로 하여금 지금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적인 위치를 허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피조세계를 인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은 하나님의 셀렘을 따라서 하나님의 드무트대로 만들어진 인간. 그 인간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셀렘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 셀렘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셀렘이 계속 반복됩니다. 셀렘 드무트가 반복돼요. 계속.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형상, 모습. 이게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또 야훼의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형상이 여기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셀렘을 따라서 드무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신의 형상을 만들어. 셀렘 or 드무트 of God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신의 형상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게 신의 형상이요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섬기고 절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 계명하고 이 창세기 21장 26절 27절은 매우 깊이 관련된 겁니다. 너 왜 자꾸 내 형상을 만들라 그래?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뭘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게 내 형상이라고 자꾸 그러냐? 니네가 내 형상이다 이거야. 니네들이 만든 건 물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그랬어요. 야, 그 내 형상이랍시고 굳이 만들 필요 없어.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상하고 그러지. 나무로 만든 거 상하잖아요. 상하게 안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금을 입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게 perish, 상한다는 거 알아요. 쓰러져 간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 형상이 쓰러져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또 창세기 5장 3절에 자손을 잇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관련해서 셀렘과 드무트를 사용했어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자손을 번성시키고 세대를 이어가는 한 하나님의 형상은 셀렘과 드무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런 셀렘과 드무트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만 여기서 아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갈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disappearance, 사라짐이잖아요. 사라짐. 없어졌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형상들이 다 perish, 늙어서 사라지고 닳아서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자손을 생산하는 한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지금 아이를 어떻게 낳나? 자기의 셀렘대로 자기의 드무트대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대를 이어가는 한 그건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나날이 창궐할 것이다. 그러니 형상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왜 굳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셀렘을 따라서 당신의 드무트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왜 자기의 드무트와 셀렘을 닮은 아기를 낳았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냐, 임마누엘이냐, 임마누엘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6절 5장의 얘기가 그러니까 형상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구절이 최종적인 결론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간의 흐름도 상당히 후대일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상당히 후대일 거예요. 후대의 문서인데 시간적인 흐름뿐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결정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문제는 이제 얘기할 필요 없다. 그건 만드는 건 어리석은 놈들이야. 그건 못 말려. 그건 바보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심시킬 수 있지만 바보는 회심이 안 됩니다. 멍청한 사람은. 그러니까 멍청하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리고 나서 이 성서가 최종적으로 형상 숭배,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은 네가 만들고 싶은 그 형상 네 안에 있어. 이미 있어. 만들 필요 없어. 그건 안 사라져. 네가 계속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그 자식을 낳고 세대를 이어가는 한 그건 안 사라져. 그건 영원히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진정한 임마누엘이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자, 우상숭배 끈질기게 구약성서를 따라다니는, 구약성서 안에 끈질기게 등장하는, 자꾸 이게 뿅망치 치듯 뭐 이렇게 치면은 들어갔다가 자꾸 나오듯이 자꾸 기어 나왔던 그 우상숭배,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그리스도교 안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굳이 뭘 만들어서 섬길 필요가 없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